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목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나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육신이 낮아지심.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장면들이 이 땅에서 살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 구원은 어디에서 있느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당시의 배경을 갖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호적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호적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군사 징집을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군인은 유대인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호적을 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체로 고향으로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예루살렘이나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함께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남성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세금도 여성들에게는 인두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1장에 보면 수태고지가 이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해산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래서 그 귀한 아기가 후미진 곳에서 태어나게 되고 구유에 누이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런 장면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요, 원래 왕궁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궁에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왕국에서 왕족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소식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축복하는 그런 행사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이름이 붙여지느냐 하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보를 전해올 때 들려오는 소식, 혹은 왕실에서 왕손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다가 쓴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실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느냐? 그러면 당시에 왕의 자손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의미예요.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왕권 주변에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기쁠까요?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원로원에,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소식이 흘러서 일반 서민들한테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가장 초라하고 후미진 곳에서 아주 독특한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독특한 왕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가장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는 목동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한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이, 이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왕실의 탄생은 정권 유지에 대한 이야기라 했었죠. 정권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잘 공고해지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낮고 천한 이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전적 타락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 사업이 뭐였느냐 하면 농사였습니다. 농업이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 유목민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유목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고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때마다 돌무더기를 모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제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12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받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농업이 된 겁니다. 농업이 되고 그리고 그 농업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절기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의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들의 목축업은 천대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천대받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요. 예, 그 직업이 고귀하냐 뭐하냐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요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 그 다음에 싫어하는 직업 딱 나눠놓고 한번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사람들이 높이는 직업인가요? 돈 많이 벌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폼나는 거, 그렇죠? 그게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돈 많이 못 벌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는 직업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유목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짐승들로부터 계속해서 노출되어야 해요.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킨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더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돈도 잘 벌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낮고 천한 곳, 소외된 곳에 제일 먼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왕실 복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전해졌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낮고 천한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주변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곳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집안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집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럼 누가 있나요?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연달아서 최고 에이스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갔던 게 바로 누구 때예요? 아합 때입니다. 와이프는 이세벨이에요. 예, 그 난리를 피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제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아합을 밀어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한 명을 구하거든요. 그때 요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서 배웠었던 겁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의 협조를 받아서 바알 숭배자들을 갖다가 싹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나답이 누구의 아들이냐? 레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 요나답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레갑이 조상이잖아요. 레갑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레갑은 여호수아서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예,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까를 갖다가 막 고민하는데 잔머리를 굴리는 족속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에서 온 척해가지고 허른 옷, 더러운 옷 막 이걸 입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구하거든요. 화친을 요구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은 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바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는데 3일 길밖에 가지 않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만난 기브온 사람들의 성이 기브온, 그 다음에 그비라, 부에론 이런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진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화친 맺은 것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물깃고 그 다음에 나무하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것은 멸하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자르는 이 사람들로 종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이 흡수된 바로 부에론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레갑입니다. 레갑을 소개할 때 부에론 사람 레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 물깃는 종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편제가 됐느냐? 베냐민으로 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후와 함께 이 요나답이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여호와 앞에 진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예후가 정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보통 정권 바뀌고 뭐 이러면 뭐 막 뭔가 할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놈이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며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 말라. 그렇게 하면 허락된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예레미야 시대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성전으로 레갑 사람들 요아스의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왜냐? 그랬더니 내 조상이 이걸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 자손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않는데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명령을 지키는구나 해요. 근데 이것이요 되게 큰 복입니다. 이유가 뭐냐?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에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허락된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 이 말의 뜻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허락된 땅에서 오랫동안 산다는 게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당시에 돈 버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행복해지는 것 놓치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살래요. 그럼 아니 정착하면서 이제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유목민처럼 장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을 갖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너희는 계속해서 유목하라는 거예요. 목축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역사가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멸망을 했는데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 끌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천대받던 사람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 이스라엘 유다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요나답의 사람들은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간이 다 지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재건을 하는 데에서도 이 사람들의 흔적이 또 나옵니다. 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분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근데 분문은 뭐냐?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똥문. 예, 당시에 똥문은 뭐냐? 똥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분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 밖으로 빼는 그러한 문이 바로 똥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문이라고 나와요. 양문은 뭘까요? 예루살렘에 예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할 때에 똥문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이 그곳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게 벳핫게렘이라는 지방이 나오거든요. 벳핫게렘. 이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자손, 이 벳핫게람이 어디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이에 빈 들입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벳핫게렘에 있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다음에 천대받는 직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으로 자기들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가축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실은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희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포도주도 다 포기해가면서 그곳에서 오로지 뭐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대대손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절실함이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게 살고 스스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들의 절실한 여호와의 언약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자들이 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왕실의 복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가 권력자들의 소리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더럽고 위험하고 천대받으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내가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늦춰야 되고, 때로는 손을 놔야 되고,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세상에서 찌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누리지도 못하면서 언약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 목자들은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춥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똥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살았고,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어요. 믿음으로 용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용감하고 갈급했다는 거예요.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언제부턴가 백화점에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려함에서, 클럽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백화점에서 찾는 성탄절, 클럽에서 찾는 성탄절은 허무하기가 그지없지요. 심지어 요즘은 경제도 안 좋으니 나가보십시오. 뭐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까?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탄의 소식은 백화점이나 클럽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기다리며 언약 때문에 스스로 천대받고 소외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취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빨간 날 하루, 어디는 빨간 날인데도 쉬지도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놀고 먹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구원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그랬었대요. 왜냐? 가장 낮아지신 날인데 그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이런 못돼 처먹은 놈들이 있냐? 이랬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춤추면서 희롱희롱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갈급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에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